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앗 자손에 이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일할 자들 30세에서 50세까지를 계수하라는 명령과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들이 맡아야 할 일과 또 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감당했다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 주로 천막, 또 휘장 이런 것들, 덮개들 위주로 그들이 감당했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골격, 뼈대를 이루는 여러 가지 목재료 등 그 관련된 것들을 나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22절에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하셔요. 고앗 자손과 같죠. 30세부터 50세까지로 그 일할 연한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30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성숙해진 상태죠. 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50세까지 이제는 육체적으로 세잔하여져 가는 시기까지 이제 복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5절에 보면 성막의 휘장들, 회막, 그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문, 또 뜰의 휘장,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 줄들,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휘 감독하게 돼요? 이다말이 28절에 보면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말 앞서서 고앗 자손은 엘르아살이 감당했죠. 아론의 셋째 아들, 첫째와 둘째가 죽고 이제 셋째가 그것을 감당했고 그 다음인 이제 이다말이 이들을 관리 감독하며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9절부터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봉사의 연한을 규정해주고 그리고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31절 32절에 말하죠.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그 기둥들, 그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 그 받침들, 그 말뚝들, 그 줄들, 그 모든 기구들,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것을 이들이 감당하는데 이들도 역시 누구 수하에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들은 그냥 이것을 감당했구나. 우리에게 이런 지식적인 정보를 주죠.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이들은 고앗 자손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한 것을 감당했죠. 고앗 자손들은 지성물, 거룩한 중에 거룩한 물건들을 여러 가지 덮개로 덮고 운반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휘장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 천막 덮개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크기, 그 규모 생각해보면 이것들을 포개고 잘 준비해서 나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인용 천막을 함께 치는데 그 천막 덮개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그 20인용 천막 해봐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치는데도 그걸 사람의 힘으로 들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천막들 이런 천 종류들을 다 하면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을 나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은 더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골격들, 널판들, 이 목재류, 그 관련된 것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상당해요. 마치 고앗 자손에 비교하면 허드렛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전부 다 성막의
관련된 거라는 거죠. 성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 성막의 어떤 부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널판들을 나른다 하여도 이것도 전부 다 성막의 일부예요. 성막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날라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감당한다는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맡은 직임과 직무가 전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게르손 가운데는 고핫 자손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도 있죠. 이들의 다 직임과 직무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누가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 개념을 떠나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보면 고핫 자손보다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계급상의 상하관계로 또 직분상의 귀천을 구분짓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아론의 가문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고핫 자손은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그러나 중요한 이 지성물을 감당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그 다음으로 천막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라리는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개념은 철저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실 때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해서 맡기는 거예요. 성격상의 차이예요. 그 직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지 그것을 어떤 귀천으로 상하의 관계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눈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아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상의 차이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로 바라보죠. 그래서 임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보다는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교회 안에서 전도사, 목사, 목회자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뭔가 그보다 직분을 얻을 때 어떤 진급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때그때 맡아야 될 직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임이 있는 것이지 뭔가 더 높고 더 귀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말씀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높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감당하기에 존중하는 거죠. 말씀을 감당하기에 존중하는 것이지 말씀을 감당하기에 귀하고 말씀을 감당하기에 높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라리 자손과 같이 몸으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등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감당하기에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들을 귀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맡기는 걸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므로 다양성을 가진다고 여겨야 돼요. 귀천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라리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이 널판들을 나를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하게 모두가 다 지성물에 달라붙으면 널판은 누가 나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말하죠. 같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므로 이런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같은 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각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직임과 직분이 있다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찰 집사님처럼 몸으로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갑을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성령, 같은 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그 다양성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결국 자기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은혜라고요.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널판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 나만 이 추운 데서 주차 봉사해야 되느냐? 왜 나만 아무도 없는 이 빈 예배당에서 청소해야 되느냐? 나만 왜 이 외진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쓰임받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한다 자랑할 게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천국의 문직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은혜고 감사함이지. 우리는 본래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래 교회의 빗자루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외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맨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직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봉사하는 게 어떤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내세울 바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모두의 이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고앗 자손은 고앗 자손대로, 또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대로,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대로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섬겨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해요. 모두의 섬김이 필요해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각자 무엇이 되었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로마서를 보았을 때도 로마의 교회에도 바울이 말하지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임과 직분,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어때요? 남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남이 하는 게 더 귀해 보이고, 남이 하는 게 더 인정받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게 지금 주어진 직분, 직임, 이런 것을 감당해야 돼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임직 투표하면 그 투표의 결과가 내게 주어진 직임이고 직분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당연히 권사가 될 자격이 있는데 안 됐다고, 안수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데 안 됐다고,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데 안 됐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안 된 건 나의 직임과 직분이 다른데 더 어울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어지는 직임과 직분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기능을 다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장로일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성도여도 안 돼요. 각자의 그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책임과 감당해야 될 직임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어울리는 은사가 있고 또 목회자에게 어울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다른 거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필요 없어요. 그건 장로가 된 다음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돼요.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장로라면, 내가 권사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게 주어진 직임, 내게 주어진 그 직분 감당하면 돼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 차선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면 여지없이 이제 여기가 막히고 내가 원래 있었던 차선이 더 잘 가요. 항상 이쪽 차선이 조금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쪽 차선이 멈추고 그 다음에 이쪽 차선이 가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막히면 금세 또 여기로 옮겼다가 또 여기 막히면 또 금세 옮겼다가, 이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길이 더 막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차선 지키며 나란히 가다 보면 다 비슷하게 가요.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더 막히죠. 우리말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 하죠. 남이 감당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또 거기 가보면 야, 원래 하던 게 더 나았는데 또 다른 사람 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게 세워주신 자리고 직분이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걸 어떻게 해야 더 잘 감당하는가.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게 어떤 게 주어졌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그냥 아는 대로 가르치지 말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몸으로 하는 일도, 반주를 하는 일도 내가 원래 피아노 잘 치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이 예배의 음악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방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더 깔끔하게, 더 지혜롭게 각자 주어진 직임과 직분대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습관대로 순서대로가 아니라 또 예배에서 각자의 맡은 위치대로, 헌금위원이면 헌금위원대로, 기도 담당이면 기도 담당대로, 성경 봉독이면 성경 봉독으로, 또 예배자로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부르는 일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듣는 것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전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섬겨야 한다는 거죠. 힘써서 주님의 이 몸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그 귀한 책임감 속에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또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직임, 직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쓰임받음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책을 서로 감당하며 신뢰하며 협력하며 이루어져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